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덩어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이 나오죠. 이 기적은 오병이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지만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지금 이방인의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3일간 말씀을 전하셨는데 멀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메시지를 듣다 보니 집에 갈 수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그들이 공급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세밀하게 도우시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랑의 이론가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실천가로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주께서는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깊이 채우려 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슴을 읽지 못하고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또 불신앙적인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말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후에도 똑같이 계속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두 가지 기적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얼마나 남게 하셨어요?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영육간의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렇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 예수를 영접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은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공급자 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제자들이 떡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말씀하시니까 누룩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그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뭡니까? 여러분, 빵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무엇입니까? 빵입니다. 빵 속에 누룩을 넣으면 부풉니다.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뭘 생각한 것입니까? 떡을 생각한 거예요. 빵을 생각한 거예요. 안 가져왔구나. 그래 놓고는 서로 책임 전가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오라가 했는데 너는 왜 안 가져갔어? 서로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누룩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셨던 주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기적을 더 보여주어야 올바른 영적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소통이에요. 서로 엇박자가 나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책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셨던, 깨닫기를 원하셨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영향력을 말하죠. 그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의 이 정체, 그 영향의 정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곧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라고요?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라보로 휘포크리시스란 말입니다. 휘포크리시스, 위선, 외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외식주의,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외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겉만 꾸미는 거예요. 안으로 내용에 대한 그 관심,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그것을 채우지 못한 채 바깥으로만 관심을 갖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주의는 외식주의, 형식주의, 우리가 위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종교의 형식, 원칙, 규칙을 지키는데 아주 철저했고 그 틀을 지키는데 아주 민감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결정적인 오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실망시키고 있었던 오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종교의 형식, 이 틀을 갖추는 데는 열심히 있었지만 내용을 갖추는 데는 여러분 열심히 없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께서 관심을 갖고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성품, 그것이 그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마다 주님의 그 신뢰하는 고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다. 무슨 말입니까? 무덤을 겉으로만 꾸미는 거예요. 무덤을 아무리 겉으로만 꾸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겉에는 회를 칠해서 햇빛이 비칠 때마다 반짝반짝거립니다. 하얗게 회칠한 그 겉에 어떤 반짝거리는 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썩어 냄새나는 송장이, 시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냄새와 부패함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겉만 꾸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리새적인 종교,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특성을 아주 예리하게 주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목을 복음서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유형의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대목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11조에는 열심히 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에 한 것을 예수께서 책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은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이죠. 11조 드리는 신앙, 그 열심, 이것을 인정하셨어요. 이것을 버리지 말지니라. 그 열심대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을 바리새인들이 보았다면 뭐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이 바리새인들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생각해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예수께서 문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11조 외적으로 드리는 종교인의 그 틀을 만들어내는 이런 삶에는 열중하면서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것 무엇을 버렸다고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 또 그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빈 껍데기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최대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 그들은 변화의 의지가 없이 종교 형식을 수호하는 데만 열심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비난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있죠.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시선을 타인에게만 쏠려있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법과 규칙을 지키는 열심은 좋지만 포용력이 없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그 약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진리 수호 참 좋지만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 모습은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의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주로 위선자로 보입니다. 우리는 술, 담배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훨씬 낫다고 생각하며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은근히 세상 사람들을 상종 못할 죄인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조금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형태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경향이 일어납니까?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자를 향해 질타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한 성찰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외부로 향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세상에는 지옥 갈 사람들이 넘친다고 여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남들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는 감동합니다. 율법 준수에 열심히 사람들의 그 특징 아니겠습니까? 합력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는 가장 나쁜 세상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나에게는 내세울만한 어떤 의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가 가장 필요한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의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위선으로 떨어집니다. 위선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사랑이 많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데 속으로는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변화는 불가능한 것이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요즘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의에 충만한 나머지 자신이 얼마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충분해서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혐오는 하늘을 찌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잠잠한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에 대한 긍휼, 자비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위선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손으로 아무리 열심히 씻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더러운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입술과 마음의 일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아니겠습니까? 평생 주님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의 모습을 완전히 피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변론자 그리스도라는 그 책에서 바리새인의 영은 오늘날까지 모든 아담의 자손에게 출몰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영, 여러분, 우리의 본성 안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그 성향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잘못된 열심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형식과 위선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누룩,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6장과 비교해 보면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과 헤롯, 여러분 왜 이것이 이 차이가 났을까요? 사실 헤롯과 여러분 사두개인은요, 한 통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팔레스타인의 그 땅에 그 몇 개의 구분을 나눠서 그것을 통치했던 자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성전도 건축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속화된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헤롯과 본에게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이 헤롯 왕가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필요 없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물론 이 세금의 상당한 부분을 헤롯 왕가가 그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헤롯 왕가가 대표하고 있었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것이 바로 헤롯의 바로 누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출신이었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해서 친로마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누구와 친했겠습니까? 헤롯과 친했고 헤롯 왕과 함께했던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면서도 그들의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보다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관심, 현실적인 그 믿음을 즐겼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을 지배했던, 그들을 지배했던 중요한 관심이 뭐예요? 늘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돈. 이런 바리새주의가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대표한다면 헤롯주의는, 사두개주의는 세속주의,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물질주의, 해석화된 욕망을 대표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이 헤롯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들이 세상에다가 영향을 주기는커녕 그들이 오히려 세속주의,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은 잘하지 못하고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눈이 벌어버린 그 원인, 그들의 신앙이 맹목적이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이 그들이 신앙을 잘하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본문에서 그 증거를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본문에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께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그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동문서답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 안에 형식주의, 위선주의, 외식주의 이것과 물질적인 세속적인 욕망을 주의하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누룩 소리가 나니까 제자들은 얼른 마음속에 무엇을 떠올립니까? 떡을 생각하는 거예요. 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에 예수께서 지금 빵 이야기 하시는구나. 자기가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떡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관심은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관심이에요. 빵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물질,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최대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황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너희들, 내 제자들도 다르지 않구나. 늘 떡 생각만 하는구나. 물질 생각만 하는구나. 여러분, 물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물질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상을 두 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정말 물질주의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그것은 바로 헌금 생활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헌신하는데 내가 물질만은 드릴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물질주의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헌금 설교에 마음이 불편한 분들, 물질주의의 노예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요한의 웨슬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신용하지 않는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그 회개는 신용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정말 변했다,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 욕망만을 위해서 쓰여졌던 그 돈,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가? 이것이 내 물질관에 관련된 내 가치관을 시험하는 척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우리 안에 파고들 때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누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이 물질 앞에 굴복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생각이 종교적인 위선 또는 물질이나 세속화된 욕심에서 해방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진 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제자들은 12바구니를 거뒀다고 자신 있게 주의 질문 앞에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20절 시작.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조각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역시 제자들은 7바구니를 거뒀다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이 떡이 없다고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수군거렸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답답해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치병이의 기적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기적에 따른 영적인 원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5개의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셨고 7개의 떡을 가지고도 4,000명을 먹이고도 7가지 광주를 거두게 하셨던 그 기적,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주셨던 그 떡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보아야 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떡이었습니까? 아니면 떡을 주시는 주님이었습니까? 주님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얼마나 와닿는 비유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피상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빵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힘이 나고 그 참된 만족함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떡, 즉 빵, 즉 밥이라고 하는 것은 배만 채웁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혼을 채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떡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 생명의 밥이신 주님을 의지함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주님에게로 시선이 옮겨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떡에 문제가 생길 때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기적의 참된 의미를 놓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병이의 현장에서, 치병이의 현장에서 그 많은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신 놀라운 주님께서 지금 그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치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계속해서 떡을 만들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떡이었어요. 우리 시선이 한번 먹고 다시 주식이 되어지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로 우리 관심이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라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는 매일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밥을 먹으면 이래 다시 배고프게 될 것이지만 참된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갈증과 불안이 여러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거꾸로 자꾸만 바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더 위대한 표적을, 더 놀라운 표적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일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 그 장면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까요?
요나의 위대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살아납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주님의 가장 위대한 표적은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기적이요, 표적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승리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염려할 건 없습니다. 아직도 염려하고 계십니까?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께서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이 있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참된 생명의 참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분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